고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에 새겨지고 영적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에게는 조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른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환청이. 굉장히 특이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다 은혜롭게 부르는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 경박스러운 추임새를 자꾸 넣어요. 그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진짜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진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시험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좀 깊은 신앙의 고민에 빠진 적이 있는데 사실은 사탄 마귀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탄 마귀의 소리가 아니면 누구의 소리지요? 예, 내 속에서 저 김상조라는 한 인간, 한 인생 속에서 나의 내면 속에서 내 속사람이 자꾸 외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외친다고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찬양할 때에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자꾸 외친다고요. 진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진짜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부르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찬양을 재밌게 좀 개사하잖아요. 재미있게 개사를 하는데 이렇게 개사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만족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여기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나 괴롭힌다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만족시킨 적 없으시고 그건 제가 내 속사람이 아멘. 이게 뭐지요? 이게 괴로운 건요, 이 실존 경험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실망시키실 때가 많고 내 욕망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의 거리가 항상 이게 큰 계곡처럼 크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목사된 지금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게요, 저에게는 욕망이 있다고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고 저에게는 희망이 있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거리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실존적 거리감은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마 이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좀 안 도와주시네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백배의 소출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신데도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엘리야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나쁜 놈이잖아요. 아합이 나쁜 놈이고 이세벨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왕과 왕비를 하루아침에 그냥 막 숨통을 끊어버리면 끝난다고요. 왜 3년 6개월 동안 그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고 그 민족들을 아프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아합에게 크게 달라들다가 한번 큰 소리 치다가 쫓겨왔는데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먹여 살린다면서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시면 사르밧 과부가 기본적으로 빌딩 2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르밧 과부의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음식 한번 찌심 한번 한판 먹고 죽겠다는 집에 왜 저를 보내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상을 비껴간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또 보십시오. 이 허파가 뒤집힐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과부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을 주셔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마다 은혜지요. 아침에 새벽에 밥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 빈통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채워진 기름, 넘치는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부엌에 다녀가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방문해 주셨네요. 마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다녀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다녀가셔서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이야,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했다고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요. 정말 배가 불렀다고요. 내가 더 배부르고 기쁜 것은 하나님으로 내가 배부르다고요. 하나님을 누렸다고요. 아무도 시돈 사르밧의 과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찾아주시고 빈통을 채워주시고 빈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배부른 하나님을 자랑했겠지요. 철수 엄마, 영수 엄마,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지요. 이 지점에서 바로 끝하고 자막이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17장 17절 일 후에 그래요. 여기까지 봐줄만 합니다. 그래, 일 후에 과부와 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 맞아서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해도 너무합니다. 드라마 시나리오를 발가락으로 씁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일 후에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일 후에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를 퍼내어도 계속 나온 후에 기름을 따라내어도 마르지 않게 된 후에 우리 모자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춘 후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영수 엄마 철수 엄마에게 하나님 믿어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다 때려쳐버리고 하나님 믿어보자고 하나님을 자랑한 후에 내 아들이 덜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덜컥 죽어버린다니까요. 어제 저녁에도 그 기름으로 빵을 구웠고
오늘 아침에도 그 밀가루 그 기름으로 떡을 해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내 아들이 그냥 덜컥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내가 굶어 죽는 게 견디기 쉽습니까? 평생 키운 12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게 견디기 쉬운 일입니까? 나는 12번 죽어도 돼요. 나는 12번 더 굶어 죽어도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먼저 죽는 건 그건요, 지옥 중에 생지옥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내가 이 아들 보고 사는데 이 아들이 덜컥 죽어버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이 여성의 큰 통곡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아들 죽이려고 당신 이곳에 왔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이 닦고 신기하게 보면서 밀가루 퍼내던 그 밀가루통, 밀가루 가득 찬 밀가루통을 막 던져버렸겠죠. 깨버렸겠죠. 아, 니가 처먹어버려라. 기름병을 막 땅에 깨뜨리면서 자, 니가 다 처먹어버려라. 그때 굶어 죽도록 두지. 그때 굶어 죽게 두지. 그때 내가 굶어 뒤져버려야 되는데 당신 와서 이 꼬라지 당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잖아. 그렇게 막 엘리야에게 퍼붓는 거지요. 근데 이상해요. 이 과부가 밀가루 잘 얻어먹었잖아요. 이 과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퍼붓지요? 여러분, 이게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밀가루를 채워주시고 참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과부에게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뭘까요?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래, 병에 걸릴 수 있죠. 인생이 살면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병에 걸린 것과 날마다 밀가루와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병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병에 걸릴 수 있지요. 그러나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병은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여성의, 이 과부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 알아요. 왜? 오늘 아침에도 봤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내가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이 밀가루와 기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의 질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를,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밉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신 건 아닌데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안 고쳤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악자군이를 퍼붓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여성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50평생에 한 번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원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알라신을 원망해 본 일도 없습니다. 요즘에 네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네 병을 고칠 거야, 네가 질들 거야, 허경영 선생님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왜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그런 분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일도 없고 나에게 뭘 준 적도 없고 나도 그들에게 뭘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김상조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50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다고요. 그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내 욕망, 내 욕심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하는 것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그 원한과 분노가 하나님께로 폭발한다고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주시는데요? 할 수 있으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입이 없습니까? 내 아들 하나님 고칠 수 있잖아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퍼붓습니다. 지금까지 밀가루통, 기름병 닦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밀가루통과 병을 깨뜨리면서 집어쳐버려라. 니가 따먹어라.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가만히 보면서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호통쳤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을 표현한 정확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꼭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는 센스를 보겠습니다. 20절에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엘리야의 마음이 그대로 딱 담겨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맞추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어떤 단어가 마음을 표현하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또죠. 또 엘리야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는 또입니다. 또 이러십니까? 또 그럽니까? 또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가뭄 3년 6개월 동안 다 죽이시고 또 이랬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랬습니까? 또 실망시키십니까? 또 엘리야도요, 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요.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진짜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진짜 난 사람입니다.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순식간에 2번 했는데 2번 다 막 500~600명 그냥 모이는 엄청난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요, 굉장합니다. 개척교회 세미나에 오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참 대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요, 큰 소리 치면서 울어요. 펑펑 울어요. 어떻게 우시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냐면 펑펑 울면서 막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안 도와주십디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안 도와주십디다. 해도 너무 합디다.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내 욕심대로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몇 번이나 때려치울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됩니다 했으면 아마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신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 그 거리감을 좁히지 못해서 투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밖에 갈 길이 없으니까 붙든 그 절규를 누리면서 다 같이 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또 이랍니까?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하면요, 그냥 막 나가잖아요. 막 해버리잖아요. 21절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죽은 자를 만질 수 없지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시체 위에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3번 그 애를 포겠다가 일어나고 포겠다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군대 방위 생활하면서 굉장히 구타가 너무 심했어요. 막 줄바닥 진짜 힘들게 맞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저보다도 한 1년 고참이 탈영을 해버렸는데요. 출근을 안 했던 뜻입니다. 탈영이란 건. 근데 이제 한 3일 탈영을 해버리니까 못 견뎌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 저수지 위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만에 찾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인데요. 한 7월, 8월 된 것 같아요. 그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뭐 인사장교가 관 하나 짜가 가져와 하니까 관을 대충 뭐 목공소에 짜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이게 시신이 너무 오래되니까 좀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정리하려는데 우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뛰어오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 을싸안는 거죠. 을싸안으면서 그 보건이와 그분들이 어머니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병 걸려요. 위험합니다. 절대로 안 비켜요. 절대 안 비키면서 그 관에다가 우리가 만든 관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큰 관에다가 자기가 누워버리는 거예요. 누워버리면서 같이 묻어주이소. 같이 묻어주이소. 혼자 못 보낸다. 혼자 못 보낸다. 같이 묻어라. 같이 묻어라.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게 그게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같이 묻어달라고, 같이 묻어달라고. 이 엘리야의 이 애절한 분노와 절규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폐악질 부리는 거죠. 하나님 그냥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뭐 율법, 뭐 말씀 어기는 것, 그 죄는 나한테 다 갚으십시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지옥에 내가 갈게요. 하나님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 갈게요. 내가 율법 어길게요. 그렇게 막 악다구니를 해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요? 왜냐면요, 밀가루통도 기름도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채워지는 밀가루통, 언제까지 밀가루를 생산해야 됩니까? 매일 솟아나는 기름병, 언제까지 나와야 됩니까? 밀가루 사업과 참기름 사업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CJ 제일제당 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3년 가뭄이 끝나면 밀가루도 그쳐야 되고 기름도 말라야 된다고요. 더 분명한 것은 밀가루 위에 세운 신앙은 밀가루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기름 위에 세운 믿음은요, 매일매일 미끄러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세상은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왕비도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요. 사르밧 과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난 하나님, 밀가루로 그려진 하나님, 기름으로 채색된 그 하나님은 희미하다고요. 그렇게 희미한 하나님을 붙들고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산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르밧 과부야, 밀가루 많이 먹었지? 참기름 많이 먹었지? 이제 너 다른 거 먹어야 돼. 너 다른 거 먹어야 돼. 이제 그거 먹으면 안 돼. 밀가루 먹고 참기름 먹는 것 이제 좀 그만하자. 여러분, 아무리 밥 먹는 게 힘들어도 10살 되면 분유통 버려야지요. 김치가 맵고 된장이 짜도 시간이 지나면 밥 한 숟가락 퍼서 김치 걸치고 고추 그렇게 막장에 찍어 먹어야죠. 그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빈민운동할 때에 빈병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사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밀가루 전도가 너무 효과가 좋아서요,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중에 집사님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이 열흘이 딱 지나면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목사님 똑똑똑, 목사님 밀가루 다 떨어졌습니다. 밀가루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매일 빈병 주워서 밀가루 사는데 집사님도 열심히 일해서 밀가루 집사님 돈으로 사야지요. 밀가루를 끊어버렸습니다. 밀가루를 끊은 날 그 집사님은 교회를 끊으셨답니다.
그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요, 밀가루 신앙은 밀가루가 떨어지는 각도로 신앙이 떨어지고 밀가루가 끊어지는 날 신앙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 개정개혁 성경은 이 우리에게 정확한 영상을 보여주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죠. 이 글을 그대로 보면요, 너 왜 의심하느냐,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티다가 고작 아들 하나 죽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되겠냐? 내가 살려볼게, 나와라. 자,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와 바울이죠. 자, 베드로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지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더라.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왜요? 엘리야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와 그 증거를 보았다고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샘플이 있어야 여러분 확신이 생기지요. 살아난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23절에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나서. 이건 긴급 감탄문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냥 백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달려들어보고 에라이 죽어버리란다, 그냥 막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덜컥 살리시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서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부쩍 자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 쫓겨다니면서 징징거리지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영광을 본 후에 우리 엘리야가 달라졌어요. 우리 엘리야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영광을 딱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이글이글 불타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막 밀려오는데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850대 1의 전쟁을 딱 선포합니다. 아합의 얼굴에 대고 전쟁을 선포하는데 한번 붙어보자. 열왕기상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게로 모으소서. 당신 850명 데리고 와. 나는 갈멜산으로 간다.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갈멜산으로 당당하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 과부는요, 24절이지요, 이 과부에게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죠? 24절 같이 합시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이 진짜네요. 야, 엘리야 선지자님, 말씀이 진짜네요. 거짓말 아니네요. 이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언제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잖아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액센트가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이제야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그럼 지금까지 뭐가 진리였는데요? 뭐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진실이었고 진리였습니까? 밀가루통이라고요. 기름통이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밀가루통 믿고 하나님 믿었고 기름병 보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네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네요.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밀가루통, 기름통, 그게 지금까지는 크게 보였는데 밀가루와 참기름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밀가루통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없고 기름병이 내 행복을 지킬 수 없네요.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이네요. 하나님이 복이네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버지가 손에 돈다발을 딱 건네면요, 돈다발을 보고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아요. 돈다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과부의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밀가루의 하나님, 참기름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을 고치는 그저 의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요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훌쩍 성장한 믿음의 고백.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드디어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결승점, 하나님의 최종 이 결승점을 통과한다고요. 밀가루 신앙, 참기름 신앙에서 믿음 신앙으로 뚫어내버린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요, 밀가루와 참기름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신명기에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밀가루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참기름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최종 결승점을 탁 통과한다고요. 여러분, 곧 누가 떠나지요? 엘리야가 떠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으로 갈멜산으로 떠납니다. 곧 뭐가 그치지요? 갈멜산으로 떠나면 곧 밀가루 통에 밀가루도 그치고 참기름도 그치겠지요. 이 과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런데 나는 뭐가 있다고요? 밀가루도 없고 참기름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어도 뭐가 있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지만 내 손에 뭘 쥐었다고요? 하나님을 쥐었어. 생명의 하나님, 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똑똑히 본 것이지요.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 여성, 이 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찬양을 불렀겠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루하루 능력 있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없고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깊이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